찾으신 분은 아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촉촉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영적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저는 1년을 하라도 1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것을 끄집어내는데 정신없고 했지만 현직에서 물러나가니까 이제 설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더 깊게 보고 더 감동 있고 더 말씀이 새로워 그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정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네? 이삭해서 무슨 저기 곡식뼈가 나온 그 이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이 이시고 사기 이름도 아니고요. 이삭. 그럼 이삭의 아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 그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선조가 누굽니까? 그럼 야곱의 할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이삭의 뜻은? 우리 장로님은 아시네. 이삭의 뜻은 웃어요. 웃음.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웃는 얼굴이 있고 험악한 얼굴이 있고 힘들어서 이렇게 오신 그런 얼굴이 있는데 웃는 것도 하늘의 웃음이 있고요. 땅의 웃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웃음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웃는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으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웃음이 넘치는 하늘 웃음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100살. 그러니까 제가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막 100살 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 뭐예요? 이름이? 사라. 이름도 참 개똥 같네. 사라의 뜻은? 아이고 박수진 사모님 모자라는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아를 만난 거예요. 아비. 백세에 아들을 낳았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 믿어져요?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믿어져요? 정말로 믿어져요? 믿어져요? 진짜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말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유창을 안수 집사님, 이성별 목사님 뺏겼고 다 빵점 그 예네. 그러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왜 여기 써놓고 그랬겠어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처녀가 자식을 낳은 것도 성경은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지는 사람들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세에 얻었다. 그 아들이 어떨까요? 땅에 걸어가면 꺼질 것 같고 수없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 자녀? 아이고 자녀요? 네, 자녀죠. 나는 늘 그런 각오를 우리 집 가정 식구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으라고. 우리 성탄을 위해서 죽으라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좀 생각해봐요. 우리 둘째 아들 위해서 죽으라고 죽을 수 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면 글쎄요. 두 손녀가 있는데 두 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가정은 이 정도로 소중하고 가정 구성원은 나의 피예요. 나의 피붙이 할렐루야. 믿어지신 분은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이야말로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들의 재미는 뭡니까? 손주들 잘 노는 거 보면 재미가 나요.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저리 가고 아들 이삭이 눈에 선하고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아들이 우상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천천명령 같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어디한 곳으로? 지시한 곳으로. 우리나라 같이 지시한 곳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번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 자르고 양 팔다리 잘라내고 이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꺼내내고서 불을 지어서 올라가는 이 향을 번제로. 참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번제로 드리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뭐가 좋아서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몇 사람이 지금 사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종들 4명이죠. 4명이 침묵과 함께 지루하는 사흘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 심정이 있을까? 먼저 얘기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갈등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장 후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종을 산 아래에 남겨놓고 아들 이삭에는 뭐를? 나무 장작을 치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산에 오릅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 등산하는 것이죠. 침묵을 깨고 이번에는 이삭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결단과 인내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충격적인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말을 한 것이, 이삭아, 번제를 드릴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부자간의 이 짧은 대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구절, 즉 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아들 이삭을 열박하여 단나무에 놓은 후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까지는 한 동작 한 동작 어떤 일이 일어났을는지 여러분의 상상을 갖습니다. 그 절벽했던 일들이 황급히 이루어진 일인지 많은 갈등과 설득과 다툼이 있었는지 무거운 침묵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상상을 크게 한번 복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건은 절정의 자리로 옮겨지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찌르는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아멘. 2절부터 지금까지 수 없이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내 독자, 네 것이라고 주장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받았다고 한 뜻으로 그 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준 그 아이, 약속의 아들,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아브라함에게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굴곡이 얼마나 컸을까. 사흘인가 밤은 며칠을 지내는 겁니까? 이방이지. 첫날 밤은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흐르는 눈물을 소리내어 훌쩍이지 못하고 말없이 훔쳐내기만 했겠죠. 둘째 밤에는 혼자 텐트를 치고 나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짓는 통곡소리가 천지를 뒤엎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어찌하시려고요? 난 어찌 살라고요? 어쩌면 하인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찾아 나섰다가 이 통곡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순간적으로 자기 아내 사라를 생각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 칼싸움을 떠나 홀로 자기를 따라온 이 사랑하는 아내 누구 사랑.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9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다치고 나고 지금 집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이 자기 아내를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받지 않은 부모의 심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삭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이곳 창세기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부활이십니다. 우리 상상의 날개를 성경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자식을 주시어 죽여서 제 사기를 위하실 만큼 원하실 만큼 잔인한 분도 무분별한 분도 비인격적인 살인마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저처럼 작은 믿음을 가진 목사라도 납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대 해주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도 반응도 따지지 않고 전적인 신뢰를 원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신앙, 절대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얻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보배요, 아브라함의 꿈과 소망의 보람이요, 또 나아가 있을 미래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약속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도 납득도 모순 추성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신앙은 도덕적인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고 바치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순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이원영 목사는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순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원영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두 말씀을 다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그러나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 다 가능하다. 아멘.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의 개념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론 5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히브리 원문에 우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둘이 올라가 하나를 지키면 즉 하나를 지고 다시 돌아올 때 복수 둘이 돌아온다고 하는 원문이 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 이삭이 각기
떠졌어 불에 타 죽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되돌려 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 놀라운 확신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결단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에 부딪혀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해할 수 있는 순종만 하고 사는 사람, 계산 가능한 헌신만 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 가능한 복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만큼, 여러분이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모든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지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고 하는 사실. 복이란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런 만큼 주십니다. 100만 원을 주었을 때 겸손하던 사람이 1억을 주었을 때 교만한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실패할 때 기도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부여주고 성공하더니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께 불종한다면 그는 실패 속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이해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나는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 나는 포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다. 나는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나는 바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갚아주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이 클라이맥스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모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녀가 있어도 이 길을 묵묵히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어갔고 내일도 걸어가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배는 번제다. 본문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황급히 하나님이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안다. 여기 이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순양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내용 결론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 접할 때는 초긴장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까지 다 알고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 예언처럼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돼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한 20살이 됐어요. 젊은 청년입니다. 자기를 묶을 때 이삭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못된 마음 같으면 이 노인네가 웬 망령이 들었어. 그냥 미루는 거야. 너 120살 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넘어갈 수 없지만 묶는 대로, 칼을 갖다 찌르면 찌른 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은 다르죠. 지금 죽어가는 양은 바로 아들 이삭인 거예요.
또 이삭은 피를 펑펑 쏟으며 죽어가는 양을 물 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양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 양은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사람의 가슴이 울려는 고통스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으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이 깊은 진리를 몰랐구나. 하나님을 생겨서 이 엄청난 의미를 몰랐구나.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가 죽어 그 피가 내게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고 예배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내신한 수건이 한 마리 양은 짐승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소중하고 귀하지. 죽으니까 얼마나 아프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진정한 자물이나 복의 씨앗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내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아, 웃음의 아들을 주었을 때 웃음이 그 아들에게 땅에 줄 알았지. 아니야, 그 아들을 하늘에 바치고 나면 참된 웃음은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지. 웃음은 오직 나에게 있느니라. 네게 가장 귀한 이삭을 찾아 번제로 드는 것이 예배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후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가장 귀한 것을 꺼내놓고 그것을 칼로 찌르고 불사로 죽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놀라고 당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감동시키는 사건, 감동시키는 헌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속에 나의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